세상 권세, 이러한 제목입니다. 바울은 이제 항상 교리를 먼저 얘기하고 이제 후반에는 실천적인 삶을 모든 서신서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역시 앞에는 이론적이고 논리정연하는 말씀이었고 이제 삶 속에 체험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냐. 로마의 압제입니다. 보통 억울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기독교인들만을 특별히 박해를 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애매한 문제가 많죠. 자, 1절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첫 번부터 무섭지 않아요? 각 사람이었고 국가적인 권세, 어소리티인데 왜 복종하나? 명령을 때려놓고 귀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해 나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서 탄생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논하지 않죠. 빵 때려놓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 창조를 설명하죠. 각 사람의 권세에 따라 복종해 딱 해놓고 왜 복종해야 돼요? 그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렇게 악한데도요, 그렇게 억울한데도요, 그래도 그 권세를 하나님이 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스탈린이 나쁜데요, 그래도. 김정은이가 나쁜데요, 그래도. 바로왕이 나쁜데요, 그래도. 우리 상사가 너무나 정상이 아닌데요, 그래도. 할 말이 없죠.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디아기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정치적인 것들을 다루거나 정치적인 것을 얘기를 한 번이라도 매주 하셔야 되는데 대적하거나 전혀 불합리했어요, 로마가.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33명 중에 16분이 모범이 되어 이 민족을 16분이 장로님, 집사님이 교회가 앞장선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굉장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국가에 하는 일에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까지 견딘 이유가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3, 4년 됐습니까? 종교인세라는 걸 받습니다. 종교세. 저도 내고 있습니다. 신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73년인가 여의도 왔을 때부터인가부터 공무원 월급은 사회례비가 오르고, 공무원 월급이 동결이면 똑같이 동결이고, 공무원 월급이 내리면 내리고, 공무원이 있으면 똑같이 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공무원과 같이 똑같이 갑근세, 먼세를 띄었어요. 세금을 전혀 내라고 안 했어요, 국가에서. 그런데도 스스로 자진 세금을 낸 교회가 최초의 대한민국 교회일 겁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여의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례비 말고 전도 비복이라고 따로 이렇게 좀 챙겨서 주는 꼭 그랬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항상 여당이 집권당이 되면 집권당 더 말 듣고, 야당이 또 집권당이면 집권당의 말을 듣고, 항상 정부가 잡고 있는 정부 권세 쪽에 약간 기울입니다. 양쪽에 다 사랑합니다. 양쪽에 다 초청해요. 이번에 국민일보 조영기 목사님 있을 때 1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번엔 2개월에 한 번씩 드립니다. 국회의장 대단하잖아요. 또 김기현 대표입니까? 양쪽의 당 대표 초청을 해요. 물론 바쁘면은 그 밑에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거의 국회의장이나 전 국회의장들은 참석을 하죠. 김진표 국회의장님이라 실제 그렇게 국가의적으로 굉장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오세요. 저도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국민일보 회원국이요. 국민일보를 늘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헌금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표로 참석을 해요. 꼭 다 참석을 해요. 국가에 유명한 분들 다 있어요. 국회 장관, 또 대통령이 못 오니까 대통령 비서라 온다. 이렇게 예배를 늘 시상드리고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초청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양쪽에. 그러나 집권당 쪽이 조금 강하죠. 항상 양쪽을 다 사랑해요. 그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떤 당이냐? 당 없어요. 예수님 당이지. 오직 다 사랑해요. 어떤 분이 내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떤 당이요? 그럼 내가 당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양쪽 당 있는데 얘기해요. 저는 당 없어요.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똑같아요. 광화문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개인적인 소견은 저는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안 나가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국가에서 막 하고 그러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국가에 문란을 일으키는, 질서 있게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그걸 나쁘다 좋다 나는 떠나서예요. 성경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를 내가 얘기해 보세요. 다 갈라져요. 교회. 저는 당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 여의도도 마찬가지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보세요, 권세는 국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권세예요. 국가의 뒷받침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다. 그 거스린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으리라. 무섭지 않으세요? 국가에 반항하는 거. 물론 잘못된 것은 선의적인 방법으로 뭐죠? 연판장 찍고 뭐하고 해야죠. 선의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거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합당치가 않다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이지, 막 뛰어나가서 데모하고 싸우고. 로마애가 그때 당시 그렇게 억울했습니다. 힘, 파워, 권력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위하여 세우실 줄을 사람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서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역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잡아넣겠다 그러면 난 죽겠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넣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는 예배하겠다. 대단하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나는 진짜 믿느냐 이거죠. 특별히 세금 내는 것. 바로왕 나쁘죠. 고레스 왕 착하죠. 느부갓네살 악하죠. 아비멜렉 왕 악하죠. 아하스레 왕, 이런 좋은 왕들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돕기도 하고. 근데 그 왕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왜 그 시간에 아하스레 왕이 밤중에 일기를 읽냐고요. 꼭 그 페이지를 읽게 하냐고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일 했다, 누가 뭐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에게 뭐 상은 줬냐?
상 준 적은 없는데요. 마음이 막 이상한 거예요. 막 울렁울렁. 야, 이런 사람을 왜 상을 안 주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하만 모르드게를 상을 주니까 하만이 자기를 주냐고. 하만아, 제일 높잖아요, 하만이. 너 왕이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어. 그럼 그 사람에게 상 어떻게 주면 좋겠냐? 자기인 줄 아는 거야. 그거요? 그냥 뭐 백성들 앞에서 왕의 마차, 왕의 말을 타고 지나가서 사람들이 바짝 엎드려서 왕에게 잘하면 이렇게 대우하고, 그리고 국가로부터 큰 상을 내리고 뭐 모든 국민이 엎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뭐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당장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아수의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다. 에스더가 이쁘게 단장해서 3일을 금식하고 나갈 때 그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신비하고 놀라워. 애굽 백성 그냥 뚫어 나오면 되잖아요. 바로 마음 움직였어. 근데 안 나가. 내보낸다겠다가 안 내보내고, 내보낸다겠다 안 보내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10번을 치는 거예요. 애굽 백성이 믿었던 신들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누구?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강팍하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홍해수가 있어야 갈라지는 능력이 옵니다. 여리고성이 있어야 무너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이거 그 얘기죠. 굉장한 중요한 얘기죠. 아모스, 요엘, 니느웨, 요나 보십시오. 요나서에 보면은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잖아요. 야, 박농쿨아 일어나라. 하룻밤에 일어나 버려요. 물고기야, 입 벌려. 요나 집어넣어라. 요나를 집어넣어요. 태풍아 일어나라. 태풍이 일어나요. 사공들아, 마음의 감동,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박농쿨도 벌레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폭풍우도 사공들도 하나님 말씀에 착착착착착, 물고기들도 때에 맞춰서 입 벌려서 착착착착착 말을 듣잖아요. 요나만 끝까지 말 안 들어요. 고집퉁이에요. 요나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거역한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신 이가 하나님이다. 날고 뛰고 전도해봐요. 올 사람이 와요?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줘야 돼요. 조영희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내가 여기 이렇게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요. 3,000명까지는 어떻게 노력해서 된다고 하지만 1,000명 단위 3,000명 이상 되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뢰다. 노력해도 안 된다. 2만 명대라고 기억을 합니다. 여의도 소명 2만 명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쉰내가 나고 하도 물을 많이 마셔서 출렁거리도록 물 마시면서 50집 100집을 신방을 최자실 목사님하고 두 분이 다 하셨대요. 2만 명대까지. 교육자가 없어요. 죽어도 안 넘어가요. 2만 명대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하나님, 2만 명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종아, 예. 조영기 목사님께 하신 말씀. 부흥되고 싶으냐? 예. 환상을 보여주더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다. 그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만나는 새벽마다 내려줘서 먹었다.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그 고기를 어떻게 잡았느냐? 고기요? 그 바람이 불어갖고 메추라기 떼들이 땅에 쳐박고 다 있어가지고 그거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잡으면 하루에 몇 마리나 잡을 거냐? 한 마리도 못 잡죠. 못 잡아요.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잡아요? 우리는 날지도 못하는데. 광야인데. 광야가 또 고기가 어디 있어요? 날개가. 그 바람이 뭐냐? 성령이다. 너는 성령을 의지해라. 그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으시고 조영기 목사님이 강대상에 보면 저도 기억나요. 항상 십자가 옆에 첫 자리는 앉으시지를 않으셨어요. 항상 비워놓고 두 번째부터 앉으셨어요. 첫 자리를 앉으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 교육자 예배 때 얘기하더라고요. 딱 가서 밑에서 딱 옷 입고 그러면 가방 성령책 딱 끼고 항상 그러신댔어. 성령님 얼른 손 잡으세요. 상상을 하는 거야. 성령님 손을 딱 잡은 거. 함께 가시죠. 다른 사람은 모르죠. 혼자 성령님 손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쌍둥이들은 막 찬양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 딱 거기 가서 딱 서서 성령님 먼저 앉으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앉는 걸 그려. 성령님 첫 자리에 앉은 걸 보고 나 옆에 앉으겠습니다. 그 옆에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럼 이제 성가대 찬양 딱 끝나면 이제 나갈 때가 되면은 딱 일어서 갖고 탁 항상 고개 보세요. 성령님 손 잡으세요. 얼른. 성령님 손 딱 잡은 거 그리고 강대상에 딱 올라가 딱 이렇게 써가지고 성령님 어서 말씀하세요. 속으로. 성도들은 전혀 모르죠. 그리고 성령을 쫓아 성령이 주는 영감으로 설교를 하니 2만 명, 3만 명,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60만 명, 70만 명, 78만 명. 안 놀래요, 여러분의 한국 군인 60만이에요. 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걸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여호와의 성령으로.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해서 아무리 세상 권세가 악해도 너는 끝끝내 선해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리고 오리가 작으면 심리가 가고 끝까지.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 싸우면 안 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진노하심. 그러니까 악하면 누가 심판해요? 보응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권세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봐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 앞에도 칼을 휘두르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칼을 쫙 빼가지고 우리 스승을 왜 잡아가냐 이러면 칼을 쳐요. 탁 말고의 길을 잘랐다고 성경은 이름까지 나오죠. 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끝난 거잖아요. 잡혀가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귀때기를 주워다가 귀에다가 착 붙이니까 붙어버려. 기절 초풍할 일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잡혀가. 왜? 우리를 위해서.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욥처럼 억울한 사람은 이 지상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한두 자녀 죽었다는 사람 같지만 10자녀가 있는데 다 죽었다는 말은 난 아직 안 들었어요. 2자녀가 있는데 죽었다 이런 말은 들었지만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자녀만 죽겠어요. 재산 다 뺏겼어. 이도 억울해요. 이보다 억울해요. 몸은 악창이 나요. 아내까지 저주를 해라고 죽으라고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도 하나님, 치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죽을 병이 걸렸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5절 볼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억울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 성경은 강력하지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해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자, 욥기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천마디를 쟁변할지라도 답할 수 없다. 하나님 한마디 하면 우리가 천마디로 이유를 대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마디를 해도 아무 소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아멘. 항상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젊은 아이가, 이렇게 젊은 생태 같은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이태원 사건, 세월호 사건, 뭐 큰 사건들이, 이 젊은이들이 천안함 사건, 이렇게 생태 같은 내 아들 딸들을 데려갈 수 있냐고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얘기를 해도 큰 테두리에 보면 우리는 한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안 뜻이냐 전해서 우리는 한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화액전에 젊은이를 취하여 간다. 선과 실이 떨어지기 전에 데려간다. 그 인생이 더 살면 타락해서 지옥 갈 아이들이 예수 잘 믿고 제일 좋을 때 데려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다. 스데반처럼 억울한 일이 있어요. 내가 뭐 스데반이 그때 당시 나쁜 일을 했습니까? 주변에 칭찬에 자자한 분이었고 훌륭한 집사님이었고 나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저들을 용서하소서. 참 이 극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측량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억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12절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내 새끼와 내 아내가 나를 쫓아내더라. 내 땅에 내가 들어가는데 나를 못 들어가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주 만물 아버지 주인 아니에요? 당신 만든 땅에 당신 백성을 향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억울하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벳세메스로 가는 송아지처럼 묵묵히 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 어찌 다 말합니까? 구약에는 오실 예수, 신약에는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하며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100% 오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구역 앞에서, 교회 제도 앞에서 복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 목사님이 이렇게 저녁 기도합시다. 아멘. 7시간 기도 한 번이라도 합시다. 아멘. 리딩 지저스 읽고 성경을 읽읍시다. 아멘. 노면이 없어요. 그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때 복을 주는 거예요. 이유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도 이유 얼마든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예만 있고 아니라 함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하고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밖에 없어요. 노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구약에 보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게 절반을 뚝 잘라놔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축복을 하리라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하고 아멘, 이쪽에서는 아멘 하면 돼요. 에발산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 에발산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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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연습. 여러분 교회 제일 오면 우리 옛날 새신자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재 갖고 할 때 아멘을 배워요. 아멘. 교회 와서 아멘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아멘을 잘만 해도 복을 받는다네. 아멘. 아멘 교회가 많잖아. 아멘 교회. 오늘 아멘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멘. 노멘을 해요. 아멘도 또 안 해요. 아멘. 복종. 양심을 따라 할 것이냐. 양심의 법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양심의 법. 자,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세금 바치는 것 힘쓰라는 거예요. 이랜드 사장님 말씀은 잊을 수 없어요. 아니 세금 안 내야, 세금 조사원이 오면 세금 안 내야 할 것을 세금을 다 매겨놨어. 그래서 사장님을 불러서
아니 이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세금을 내요. 눈 찔끔하면서 나 주어 차라리 나 돈 좀 매기라 이거지. 근데 그 얘기를 했다잖아요. 국세청이 왔을 때 세금 조사할 때 여러분들 세금 그렇게 하지만 내가 꿈이 뭔 줄 아십니까? 당신 꿈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꿈은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뭔 말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그럼 제일 많이 낸다는 건 뭐예요? 제일 많이 본다는 얘기잖아요. 멋있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장 잘 돼주세요. 가게 잘 돼주겠어요. 이것 좀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똑같은 기도지만 나 우리 호수교회에서 세금이 아니라 11조 1등 내기를 원합니다. 나 11조 진짜 대한민국에서 1등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요. 사업장 잘 된 얘기하고 똑같지만 나 교회 하나 짓기를 원해요. 하나님. 멋있지 않아요? 왜 이런 기도를 하나도 없어? 기도 제목 보면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되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 나 11조 좀 많이 좀 내기를 싶습니다. 좀 11조. 이런 기도는 없어. 나 11조 1,000만 원 내기로 합니다. 1,000만 원. 나 11조 1억 내기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한 번도 내 들어본 적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세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랜드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잖아요. 아예 광고 정부에서도 못하겠지만 광고를 주일은 쉽니다는 못하게 하잖아요. 마귀들이 주일은 쉽니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쳐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해라. 존경할 자는 존경을 해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세금 잘 내고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이라고 있어요. 콜게이트 여러분 10분의 1 냈다고 자랑하죠.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11조 11조도 안 내는 거야. 그건 믿음 뭐 아예 없는 거고.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살 때 11조를 제일 먼저 봐요. 모든 교회에서. 왜? 물질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11조를 아예 안 낸 사람도 있고요. 11조를 거짓말로 내는 사람들 수두룩해 해요. 거짓말쟁이가 나만. 그리고 복은 달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11조 거짓말을 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한 달에 5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고요. 5만 원 11조가 어떻게 나와요. 5만 원 11조. 5만 원 갖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냥 거짓말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복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봐야죠. 콜게이트는 10에 9조를 냈다는 거예요. 1만 원을 보면 9천 원을 냈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보면 9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해졌냐? 보세요. 세계적인 기업 됐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뭐 오늘 저녁 내내, 오늘 아침 내내 얘기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말고 믿는 생활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론은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면 11조래요. 12조도 내야지. 12상조도 내고 그러잖아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어떤 권세도 천국 가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어저께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이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참 감동 먹었어요. 은혜의 힘. 담배를 즐기던 어느 여학생들 제목이에요. 들어보세요.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에 가까운 지하실에 월세를 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하 입구에 예배당 입구에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깔려 있고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상하다 싶어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웃에 있는 여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이탈 학생들이 어린 담배꾼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아이고 교회 계단 밑 후미진 곳에 등교를 전후해서 점심때 하교 때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떼거리로 몰려와서 담배를 여학생들이 피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야단칠상을 하다가 여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뜻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궁리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햇볕 정책으로 사랑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여학생들 몰래 담배꽁초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뱉어놓은 침을 닦아도 힘들었습니다. 뱉어도 이렇게 많은 침을 뱉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바닥이 하얗고 지워지지 않는 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래, 이 애들은 교회에 보내준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에게 귤 한 박스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다음 날 담임 목사님은 귤 예쁜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내놓았습니다. 잿더리도 대용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에다가 그릇에다가 물을 잔잔하게 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침을 두루마리를 휴지 또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고 이런 글을 써붙였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서의 온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은 가져가셔서 친구들하고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또 계속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고, 사모님은 가난한 지하교회에서 무슨 돈 있냐,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불평을 했지만 한마디도 하락 없이 워낙에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이니 거절할 수 없어서 계속 과일을 사모님은 사줘 공급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과일, 사탕 등을 계단에 놓았습니다. 정성스럽게 글도 바꾸어 써 붙였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는 낙이 있어요. 오늘은 무척 춥죠? 이런 문구들. 교회 문 열어놓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드세요. 부활절 선물, 계란 선물,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와 선물, 친구들에도 던달아 같이 먹기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말아라, 교회에 나와라, 율법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와 끝말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기말 시험 좋은 성적 내기 시그의 격려의 메시지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겨울이 1년 동안 특히 졸업 때에는 예쁜 꽃다발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학생들은 그때마다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짱, 열심히 공부할게요 등을 써놓고 또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담배를 잿더리에다가 침은 휴지통에 싸서 휴지통에 넣고 계단도 담임 목사가 치우는 것보다 더 깨끗이 청소하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학생들은 목사님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졸업 직전에 여학생들은 이제 그들이 교회에다가 18억 원을 큰 돈을 헌금했습니다. 18억 원을. 실합니다. 여학생들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가난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날을 정해 모두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교회 헌금하기로 다짐하고 서로 약속해요. 봉투에 모두 18명의 이름을 써서 당첨된 줄로 믿고 약정 헌금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교회 헌금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느니 복권에 1등이 당첨되어 18억 원을 탔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여학생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왔습니다. 항공사, 백화점 등 취업, 진학, 자기 신상이 일일이 다 알려주고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여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까지 모습을 알아봤는데 모두 다 각자 교회 다니고 있고 주님의 일꾼으로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법이나 원칙보다는 은혜와 감동,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소리친다고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끊게 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힘은 이렇게 훨씬 큰 것입니다. 이것은 대구 광역시 동구에 사시는 은퇴하는 목사님이 이남수부 목사님, 이런 목사님도 계십니다는 글의 실지 얘기입니다. 실화래요, 실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오늘 이런 국가에 이런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기도합시다.